원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답니다. 오늘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월 5주차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폼서쌤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신나게 찬양할 시간인데요. 우리 이번 찬양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입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해 봅시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새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신나게 찬양했나요? 우리 마지막 찬양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도입니다. 선생님처럼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 봅시다. 아프리카 밀림 속 나자수들은 밑에도 아라비아 사막에 오아시스 샘물 곁에도 시베리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고칠 수 없다 말할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사라지고 아픔과 슬픔만 있어요. 아무도 내 옆에 오지 않을 때 예수님의 소식 들었어요. 누구도 날 고칠 수 없었지만 예수님 한 분만 날 고쳤어요. 예수님 옷자락 닿기만 해도 모든 내 아픔 사라질 거라 믿어요. 예수님 한 번만 보기만 해도 모든 내 슬픔 사라질 거라 믿어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나에겐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나에겐 예수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삶에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장 큰 지혜는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전도가 가장 큰 지혜죠? 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꼭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사람이 절대로 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장난감을 못 사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또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영원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아주 많고, 또 부자이고, 또 명예가 아주 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있죠? 세종대왕님도 있을 거고, 이순신 장군도 있을 거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에디슨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유명하고 위대했던 이 사람들도 결국 이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절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의 문제 앞에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배웠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께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불리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가장 먼저 불렸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어느 교회였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불려졌던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은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이때는 이렇게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아니면 자부심 있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단어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와, 저 사람들 봐봐, 위대한 사람들이야 라고 위대한 사람들이야, 존경스러워 라고 하면서 불렸던 이제 호칭이 아니라 어우, 쟤네 예수쟁이들, 쟤네들 또 왔네, 쟤네들만 보면 꼴 보기가 싫어, 쟤네 그리스도인들이야, 저리 가, 쟤네들이랑 상종도 하지마, 이렇게 불려졌던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별로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놀리는 어조로, 또 놀리는 말투로 그리스도인, 저리 가, 그리스도인 이러면 우리 친구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주 기쁘게 이 호칭을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리네. 괜찮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 호칭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받고 조롱당했지만 자신들의 삶을 사랑하고 섬기고 칭찬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오는 역사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엄청난 대단한 사실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사실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돈도 많이 있고 또 가진 것도 많아서 뭐 하나님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살면 되지. 조금 돈 더 잘 벌려면 돈을 벌어다 주는, 또 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는 그 신한테 섬기면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던 문화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우상에 절하고 경배하고, 돈을 더 잘 벌게 해주세요,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이 바로 이 안디옥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디옥 교회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 양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겨주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보세요, 네, 제가 맛있는 거 드릴게요, 같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힘든 이웃들을 돕고,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또 용서하며 또 온순한 모습을 가지고 잘못을 용서하는 모습도 보여주며, 이런 삶을 통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며 부르던 그리스도인들이다가 아니라, 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또 그리스도인들 온다, 와, 그리스도인들 온다, 막 이렇게 환호하는 호칭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리는 말투로, 놀리는 어조로, 조롱하는 어조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불렀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체험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교회에 찾아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써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전도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나쁜 행동도 많이 하고 욕심을 부리던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던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점차 모여들었어요. 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옆 동네까지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내 것을 나누고 또 예쁜 말을 사용하고 양보하고 용서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말로만, 입술로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했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몸소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과 달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더 부끄러워하고 기독교가 워낙 많이 욕을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추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 부르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특히나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개독교, 또 개독교 시작이다, 쟤네들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질 않아 하면서 막 손가락질도 하고 흉을 보기도 해요. 쟤네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 좀 이웃을 생각하면 안 돼? 막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면서 야, 이것이 코로나가 다 우리 때문이야 라고 막 소리치면서 싸우는 것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를 오해해서 코로나가 기독교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데 사실은 교회의 잘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가 지혜롭게 더욱 행동하지 못해서 어려웠던 점은 있지만, 그래서 또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금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처하는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손가락질 앞에 함께 분노하고 또 함께 싸우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온순한 모습으로 섬기고 또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PPT 한번 볼까요? 어떤 한 청년이 표지판을 들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표지판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치고 욕심부리고 또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또 개독교라고 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삶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또 본을 보여주고 또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파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면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돌이키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같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 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번에는 앞에만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원땅의 미랄교회 유년부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섬기고 또 칭찬하고 양보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더욱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받고 놀림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양보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친구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유년부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린 친구들은 선생님께 문자로 참석했다는 내용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유년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성경 문제, 성경 런센스 퀴즈 대회로 진행됩니다. 담임 선생님께 정답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주 정답자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민, 황주환, 진세아, 김범준, 김지수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순서는 반목회로 진행됩니다. 유년부 친구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돌아온 즐거운 2부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시간은 성경 퀴즈, 성경 넌센스 대회입니다. 가장 많이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잘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나요? 2번.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3번. 10계명 중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4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5번.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6번. 성경 인물 중 최고의 예언가는 누구일까요? 7번도 넌센스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했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를 제일 싫어한 것은? 8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구인가요? 9번. 모세가 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5권을 모두 써보세요. 10번.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는 누구인가요? 11번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2번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원, 1000원, 만원보다 더 좋아하는 돈은? 13번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14번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째 성경 넌센스 퀴즈입니다. 개는 개인데 항상 돌아온 개는 무엇인가요? 응?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내게 얘기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 너에게서 이 노래를 듣는 게 난 좋아. 내게 노래를 해줄래? 사랑해,